그곳에 생명샘 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새벽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깨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아까 녹화를 했었는데 아까 음소거가 돼 있어서 녹화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녹화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갑자기 요즘에 최근에 다시 이 녹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다시 적응이 좀 안 돼서 다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어저께 로마서 2장에 읽었던 부분과 함께 연계되어져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에 이어가시는데요. 로마서 2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함과 너희들의 율법, 이것이 평행성상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가야지,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기운적 잣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든 무할례자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행함만 있고 그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 말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할례는 몸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는 마음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론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직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너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례가 그런 몸에 표시하는 할례가 쓰잘데기 없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마인드도 깨끗해야 된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말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의 너의 주장대로라면.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2절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범사에 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많대요. 어떤 게 좋은 것이 많느냐?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선민 사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이 청년은 오히려 다른 청년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청년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에겐 유익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낮겠죠.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보통 다른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선민적 사상의 이 자만심이 오히려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넣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한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저께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난 이걸로 끝났어,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 뿐이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 어느 누구도 이것은 상등 평준화될 수 없는 어떤 것들로 이것을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건 평등에 간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평등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직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떠한 자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택받은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칩시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선택에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들 중에. 그럼 그 선택함이 잘못된 걸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실패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이것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됐다?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셔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끊임없이 질투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했다. 그렇다고 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4절 보세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려 하심이라. 이기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모르게 그 사역을 진행해 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너 더 이상 그 말 할 수 없을걸? 이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한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우리들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심리적인 아주 고도한 질문이죠. 이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엔 저렇게 맞추고 저긴 저렇게 맞추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들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답에 대해서 다시 7절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된 모습과 거짓된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난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때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을 수 있느냐? 뻣뻣한 거예요. 뻔뻔한 질문이잖아요. 이 말 또한 사도 바울이 8절에 반박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결과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는 결과 중심적 종교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네. 오케이. 그러면 됐어.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불면에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 또한 그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맞아요. 하나님은 막판에 가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었다면, 그것이 죄악된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죗값을 그에게 분명히 치르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봤을 때 와, 저게 정말 저렇게 해도 되나?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되나? 저런 식으로 악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저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면서 부모님은 섬기지 않고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을 이것은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작정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만큼 악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악독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과정이 결과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도 또
의롭게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아까 실시간으로 녹화했던 부분이 무음 처리가 되면서 저도 좀 예배 중간에 꼬였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다시 하고자 그 영상은 지울게요. 내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다시 이따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